5월 20일 부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일단 지금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의 말씀은 말씀이 성취되어 가며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수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8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의 선교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큰 박해의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고, 그 선봉에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고 초대교회가 그 사울, 즉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안정화되어져 가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어떤 자세한 내용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울에게 호련히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그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고,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물음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내에 들어가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줄 자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아나니아는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자이고 대제사장에게 우리를 핍박할 공적인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수받자마자 비늘이 벗겨지고 또 이렇게 눈이 보이자마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도는 이단의 도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척결해야만 하는 어떤 교리이고 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사울이 생각하는 길과는 반대되어지는 아니 사울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사울을 이끄십니다. 그 길은 사울이 그토록 싫어했고 그토록 척결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길, 아니 자신의 삶과 존재의 핵심이자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에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정말 맞는 길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이 길이 너무나 올바르고 당연한 길이며 어쩌면 나의 삶의 존재의 핵심이자 근본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 길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의심이 되는 길일지라도 또는 너무나 올바르고 당연한 길이라고 여겨지는 길일지라도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도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올바르고 핵심적인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뒤집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르고 핵심적인 길을 예수님이 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때이든지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예수님의 도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아나니아의 눈과 가치관에서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눈에서는 나의 복음을 맡을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결정한 모든 것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에 의해 정의 내려지고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눈을 따를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나의 가치관과 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올바르지 않은 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모든 보문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